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잠언의 요절이 9장 10절하고 1장 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장 7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 암송하시고 부르시는 분은 보고하시고,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암송하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네. 찾아서 암송하는 분은 다시 암송하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1장 7절과 9장 10절을 꼭 좀 머리에 입력을 시키세요. 그래야 끄집어내서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지 않은 거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중요한 요절을 좀 암송하셔야 돼. 우리가 성경 말씀을 5가지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어떻게?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다시 한번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다시 한번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이걸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니지만 마시고, 읽고, 열심히 듣고, 또 필사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암송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끄집어내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됩니다. 11장 가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요즘도 저울을 속이는 장사꾼들이 있나요? 요즘은 거의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자저울 대부분 그런 거라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저울을 가지고 속여서 일을 남기는 장사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속이는 거, 이 저울 뭐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그거 하고요. 예.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니 옛날부터 이런 게 있어서 지혜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지, 교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정직이 승리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이 우리를 건져줄 수 없지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 자기 꾀에 넘어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한강 하류에서 살았습니다. 김포라고 하는 곳에. 근데 김포는 그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강 뚝을 잘 제방을 쌓아주었습니다. 을충년이라고 하는 때에 저기 한강이 터져가지고 다시 제방을 잘 일본 사람들이 쌓아줬는데 그 제방 뚝에 참 놀기가 좋습니다.
높잖아요. 근데 거기에 잔디를 입히고 풀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소를 갖다가 거기다가 메고 저녁에 다 이제 소들이 거기서 놀다가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 소가 풀 뜯고 놀 때 그 꿀도 배다 주지만 소 뜯기러 간 우리들이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장난을 합니다. 풀이 큰 풀들이 있어요. 그런 큰 풀들을 매놓습니다. 매놓으면 가다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제가 매놓은 발에 제가 넘어져가지고 굴탕을 먹고 이렇게 또 그냥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풀로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그러면 쑥 빠져가지고 어떤 때 제가 빠지고 이제 그러는데 악인들이 바로 자기가 파놓은 그러한 함정에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죠.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지 다른 거 거두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남의 얘기하는 거지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좋지 않은 이야기,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지요. 좋은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자랑할 수, 내놓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지혜지요. 지혜로운 전략, 제갈량과 같은 요셉과 같은 지혜가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보증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잠언에만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보증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보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6장 1절에 나오고요. 오늘 11장 15절에 나오고요. 22장 26절에 나오고요. 27장 13절에 무려 4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래야 소갈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돈 잃지 않고 그래야 사람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시험거리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거 하면 시험거리 생기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바람직한 것은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줘도 보증인 없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전에는 담보물을 다 제공해도 보증이 또 필요했는데 그것이 없이 뭐 해준다니까 너무 좋지요. 잘된 일인 것 같아요. 보증은 정말 도우려고 했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을 따라가면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러니까 매너 있게 좀 절도 있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돼지코의 금고리 갖다가 끼워놓은 격이 된다. 치장은 잘하고 과스럽게 잘했는데 그의 모든 행동이나 매너 같은 것은 너무
저질스럽다, 너무 보기 좋지 않다. 그럼 이게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는 겁니다. 격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거죠. 좀 행동거지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 어린 전도자가 문자로 막말을 했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교계는 좁으니까 행동거지를 좀 바르게 하라. 요즘이요, 젊은이들이 참 이게 상아도 모르고 어른아이도 모릅니다. 막대 먹은 그러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은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 젊은 혈기와 이게 하나님도 모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좀 어른을 알아보고 선배를 알아보고 그렇게 좀 겸손해지면은 그 사랑은 다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 조금 자기가 뭐 우쭐대고 돌출 행동했다가는 찍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저희 노예에도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정말 가만히 있었으면 다 이렇게 높여주고 그럴 텐데 선배들 다 뿌리치고 자기가 먼저 치고 올라가겠다고 그러다가 아주 뭐 망신살만 뻗치고 머리를 못 들죠. 네. 격에 어울리는 삶, 분수에 맞는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3절 의인의 소원은 아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나누며 베푸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28절 같이 읽을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대요. 재물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죠.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늘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악인으로는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은 반짝할 수 있고 잠시 동안은 뭘 행할 수 있겠지만 굳게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의인은 천대를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용비어 천가에도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그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다고 하는 것은 곧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모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청도 지방에 가면은 모죽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모죽은 심어서 5년 동안은 맨날 고타령이라는 거예요. 한치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뭐 하고 있을까? 5년 후에는
하루에도 30cm씩 그냥 막 1m씩 막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30m 이상을 그냥 수일 내에, 수개월 내에 자란다는 거예요. 5년만 지나면. 그럼 5년 동안 뭐 했을까요? 잠잔 게 아니라 땅속에서 일했어요. 뿌리를 그냥 땅속 깊게 내리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래서 뿌리를 튼튼히 해서 견고하게 해놓고 준비 딱 하면은 그냥 5년이 지난 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 모죽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뿌리를 잘 내려놓으면은 그것이 견고한 거죠. 믿음의 대대로 믿는 가정이 뿌리 깊은 가정이잖아요. 보태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에요. 보태신앙이 얼마나 복받은 가정인지 몰라요. 당대의 신앙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개척자라고 하는 그러한 닉네임, 좋은 믿음의 조상의 자격은 부여받을 수 있지만 가는 길이 험합니다. 왜냐하면 개척해 가야 되기 때문에. 선발대, 개척자는, 파이오니아, 개척자는 늘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각자, 먼저 가는 개척자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또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듯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훈련을 하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그러한 가정, 거기에서 태어난 후손들은요, 이제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받고 그 믿음을 전수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큰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터를, 믿음의 뿌리를 우리 조상들이 다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의 후대가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한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늘 속이고 사기치고 어떻게든지 그냥 뭐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만. 앞으로 그런 사람은요, 국회에 보내지 말아야 돼요.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도 보내지 말아야 돼요. 아무튼 거기 가기만 하면 해먹을 생각만 하니까 그 되겠어요. 여러분 보시죠. 요즘 매일 매스커 국회의원들 그냥 구속되고 뭐 비리 있고 이런. 좀 선거할 때 엎드려 절하고 인사하는 그 기분으로, 그 정신으로 좀 4년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만 절하고 표 찍어달라 그리고서 나서는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거 만들려고. 그동안 투자한 거 빼내고 더 쌓아놓고 그러려고 좀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북유럽 가보니까 핀란드라고 하는 그 나라는 뭐 노르웨이나 스웨덴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그 세비가 없답니다.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민원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장비 꼭 타가지고 청구하고, 출장 갔다 와서 출장비 청구하고. 자기 비즈니스가 이제 자기 잡이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그 시의원, 구의원도 자비장으로 다 봉사한다. 그리고 지금은요, 다 책정해 놨습니다. 자기들이. 조그만 나라에. 그 북유럽은 너무 잘 사는 나라인데도 다 그렇게 한답니다. 뭐가 좀 바꿔줘야 잘 사는 나라가 될 텐데, 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12절 다시 보면은요, 하기는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이 잠언에서 말을 잘해야 될 것을, 잘 말아야 될 것을 여러 번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 기자도 말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3장 3절에도 그 입에 재갈을 좀 물려라. 말을 좀 적게 해라. 필요한 말만 해라. 쓸데있는 말만 좀 해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면 아프죠.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는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남 그냥 상처를 주고 긁어내리는, 깎아내리는 그런 말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 잠시 동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면 속임이, 화평을 의논하는 자는 희락이 있다.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여, 재앙이 가득하여.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24절 같이 읽을게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아하, 그렇다면 부지런해져야 되겠. 부지런한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은 늘 가서 부림을 받는 사람이다. 리더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CEO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절대로 CEO가 될 수가 없어요. 글로벌 코리아라고 하는, 지금은 그 방송이 안 나오는데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KBS 토요일 날 7시인가요? 글로벌 코리아의 좋은 족적을 남긴 그 CEO들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해외에 가서 시장을 개척해가지고 엄청난 그러한 기업을 이룬, 그래서 그 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모두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수많은 고생을 했고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목사인 제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남을 부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거기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늘 부림을 받는 거예요. 부리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시련에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그 정주영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은요, 정주영 씨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에 4시 이후에 일어나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전에 일어나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동차 타고 바닷속으로도 막 들어가서 그 수위가 건져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일궜죠. 우리는 부지런하되 주 안에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 읽어놓으면 뭐예요?
땅 한 평 차지하고 가는 거야. 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병철 씨도 마찬가지. 부지런해도 주 안에서, 무엇을 해도 주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무려 164회나 사용하는 말이, 즐겨 사용하는 언어가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되어야 돼요.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부지런함도 예수 안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묵상했잖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잠언 6장 6절의 말씀이죠. 부지런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12장에서 말씀하시고 13장에서 또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까? 은혜 쏟아버리지 말라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고, 꼭 필요한 것만 말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은혜로운 사람, 함께하는 삶이 누구와 같이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사를 하고 그럴 때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찾아봐요? 여기에 은혜로운 분들이 있는가? 여기에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가? 여기에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인가? 내 영혼을 여기에 맡겨도 되는가? 내 뼈를 이 교회에 묻어도 되는가? 이런 거 점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늘 그러한 믿음과 마음과 기도하는 그러한 그 삶 속에서 은혜로운 분들, 지혜로운 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지런한 분들, 그런 분들과 교제하고 그런 분들과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늘 애쓰시면은요, 좋은 분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좋은 분들 만나야 때로는 나의 멘토도 되고 나의 귀한 동반자, 나와 함께 의논하며 갈 수 있는 그러한 동료가 됩니다.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어지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겁니다. 미워서 매를 드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죠. 그런데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속으로 사랑해야지 겉으로는 조달도 하고 때로는 손바닥도 때리고 이러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에게 주신 권한이거든요. 잘 교훈하며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하나나 둘만 낳아서 잘 기르는 세대가 돼가지고 그저 사랑으로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만 하니까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 그래요. 더군다나 선생님을 하늘같이 알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땐 개떡같이 알아. 선생님도 막 패고 우리 엄마도 안 때리는데 선생님이 뭔데 때리냐 그리고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또 교육 현장을 그렇게 만들어. 또 이상한 교육감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제도를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교육감은 좀 교육부 장관이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육이 일관성이 있지. 아니 교육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하는데 교육감은 반대로 나가니 이게 정책이 교육이 제대로 돼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은데요. 어떻게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14장 가겠습니다.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거, 사람이 판단하는 거, 이건 온전하지 않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가게 하시고, 사람이 온전하게 판단해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육신적으로 하는 건 다 사망의 길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길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게 주로 육신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영안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요 승리임을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셈으로, 진리의 셈으로, 은혜의 셈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이 저녁도 저희들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입을 지키시며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꼭 필요한 말, 하나님 기뻐하는 말들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늘 은혜로운 자들,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